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9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바울은 우리가 이제 17장에서는 그 세 군데에서의 복음 전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이 아덴에서의 이야기를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은 그때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5절이 돼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역이 쉽지 않았는가를 6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이 문장 하나 되지 않는 이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심한 비방이었고 얼마나 쉽지 않은 방해였냐면은,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까지 바울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8절을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지역이 무조건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밤이 되었을 때에 바울에게 환상이 비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환상에까지 등장하여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의 환경이 그냥 본문의 내용대로 얘기하면요,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당연히 너희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희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은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손을 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일로 너희의 재판장이 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고발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아냈는데 17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소스데네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이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코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갈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인사하여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즉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더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을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라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며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사역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그런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곳에서 얼마 이렇게 안 있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5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울에게 힘이 되었는가? 그게 무엇이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신실한 믿음 생활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나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짧은 기간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혔구나. 내가 짧은 기간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열렸구나 라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생업을 위하여서 그가 애를 쓰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어떤 소식이 주어지냐면 빌립보에서 뭘 가져오냐면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생업에 매여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강하게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또 다른 이들의 재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에서 내가 더욱더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그 소식이 바울을 힘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바울은 이제 두려워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떠날 수 있었지만 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이야기는 너를 통하여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만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냥 내가 고생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에 분명히 내가 했던 사역을 통하여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는 누가 만든 거겠어요? 사탄이 만든 겁니다.
너 두렵게 하고 너 침묵하게 하여서 너 복음 전파 못하게 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이야기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직장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목소리가 중단된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역의 열매와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었던 바울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